선문점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취암열이 송하되 조주가 말하기를 차나 마시라 하니 눈 밝은 납자들은 다 속고 이야기하도다. 속지 않았다 해도 허락할 순 없나니 화산이 북칠 줄 안다는 것 감히 우습도다. 자,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다루었던 제411칙 깃다 차를 마시라. 조주 스님과 조주 스님을 방문했던 두 스님 그리고 원주 이렇게 이제 네 분의 문답이죠. 조주가 중에게 묻되 일찍이 여기에 왔었던가 하니 중이 이르되 일찍 왔었습니다 하거늘 선사가 이르되 차나 마시라 하였다. 또 중에게 묻되 일찍 여기에 왔었던가 하니 중이 이르되 일찍 오지 않았었습니다 하거늘 선사가 이르되 차나 마시라 하였다. 원주가 묻되 어찌하여 일찍이 왔었다 해도 그에게 차를 마시라 하시고 일찍 오지 않았었다 해도 그에게 차를 마시라 하십니까 하니 선사가 원주를 부를세. 원주 하니까 이제 원주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 조주 선사가 차나 마시라 하다. 자, 여기서 핵심은 차나 마시라 이겁니다. 차나 마시라. 여기 한문으로 하면 끽다 이렇게 차나 마시라. 자, 일찍이 왔다는 것은 이제 도를 깨달았다 이 말이죠. 조주의 문에 들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도를 깨달았다. 차나 마시라. 왔었던가 일찍 오지 않았었습니다. 도를 못 깨쳤습니다. 차나 마시라. 그러니까 이제 원주가 묻습니다. 어찌하여 일찍이 왔었다 해도 그에게 차를 마시라 하시고 일찍 오지 않았었다 해도 그에게 차를 마시라 하십니까? 하니 조주 선사가 원주하고 불렀습니다. 원주가 네 하거늘 선사가 차나 마시라. 이제 원주는 여기서 도를 깨친 것과도 관계가 없고 도를 깨치지 않은 것과도 관계가 없는 스님. 그러니까 하나는 도를 깨쳤다. 하나는 도를 깨치지 않았다. 하나는 도를 깨치지도 않고 깨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 조주 스님은
차나 마시라 했다. 그 이제 핵심은 차나 마시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난 시간에도 쭉 예를 들었어요. 그런 아르마리를 일으키면 안 된다. 그러면 여러 선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나타냈느냐, 자신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나타냈느냐 이거죠. 자, 그걸 이제 여러분들의 살림살이로 판단하는 겁니다. 제대로 잘 나타냈는지 못 나타냈는지. 자, 취합열 선사. 조주가 말하기를 차나 마시라 하니 눈 밝은 납자들은 다 속고 이야기하도다. 거기 이제 속아 넘어갔다 이거예요. 이제 왜 속아 넘어갔겠습니까? 차나 마시라. 속아 넘어갔다는 뜻은 이제 다른 건 아니죠. 차나 마시라는 조주 스님의 의도를 파악을 하지 못했다 이거죠. 조주 스님이 차나 마시라 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눈 밝은, 진짜 눈 밝은 납자라면 뭐 속아 넘어가지 않겠지만, 눈 밝은 납자라고 자부하는 그런 선객들은 속아 넘어갔다면 사실은 눈 밝은 납자가 아니겠죠. 여기서는 눈 밝은 납자들은 다 속고 이야기한다 이 말은 진짜 눈 밝은 납자가 아니기 때문에 속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조주스님이 차나 마시라 한 것은, 이것은 이제 겁의 산데, 말하자면 겁 밖의 일인데, 이 차나 마시라는 그 말마디 밖에 소식이 있는데, 보통 차나 마시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개는 차는 다 마셔봤으니까 차를 마시는 행위, 이제 그걸 생각하겠죠. 다들 차나 마시라, 차를 마셔야 되겠구나. 그런 모습에 관한 행위만 생각한다. 대개는 그렇죠. 대개는 차나 마시라면 차나 마셔야 되겠구나. 근데 조주 스님의 뜻은 차나 마시라는 말을 빌어서 차나 마시라는 그 앞소식이죠. 말 밖의 소식, 그 행위의 밖의 소식, 그것을 알려주려는 뜻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건 설명밖에 안 되니까, 그 설명으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49년 동안 설명을 아무리 해도 그런 설명은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가 아이고 그렇구나, 차나 마시라는 뜻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설명을 하자면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주장하시는 바는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다른 건 없어요. 부처님께서 주장하시는 바가 이제 초조인 가섭존자로 시작해가지고 쭉 중국의 이제 28쪽 중국 초조인 달마대사, 그 다음에 그 뒤에 해가, 성찬, 이렇게 도신, 홍인, 육조, 해능대사 이후로 이제 5가 7종이 벌어진 겁니다. 말하자면 분류를 하니까 그렇다는 거지.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뜻하시는 바를 깨달았거든요. 이걸 의미하구나. 결국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한마디로 하면 심. 참 너무나 쉬운 말인데, 심. 그런데 이제 쉬운 말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심 하나를 이야기해 주시러 왔다 이러면은 뭐 온갖 아르마리를 다 일으키죠. 아, 이게 무엇이겠구나.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 저런 것이겠구나. 근데 이 마음은 설명이 안 되거든요. 설명이 될 수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깨달았을 텐데, 설명만 된다면, 관심이 있으면 70억 인구가 다 깨달았을 텐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것은 방편으로 설명하는 거죠. 비유해서 허공과 같다는 둥, 뭐 이러쿵 저러쿵. 근데 그건 설명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느끼느냐, 본인이 어떻게 깨닫느냐. 또 심지어 뭐 인연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비유해서 설명해 주어도 스스로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많죠. 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인연 없는 중생은 못 구한다. 사실은 구한다는 것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인연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인연은 자기가 만드는 거거든요. 인연의 당처는 텅 비었지만 참 묘하죠. 인연은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남이 만드는 게 아니고, 남이 만들어준다 하지만 결국은 아무리 남이 만들어주어도 스스로가 인연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눈 밝은 납자들은 다 속고 이야기한다. 차나 마시라. 그 밖에 뜻이 있는데, 밖에 뜻이 있는 줄 모르고 차나 마시라는 모습에 고정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차나 마시라 이러면 차 마시는 모습, 찻잔에 차를 따르어서 차 마시는 모습, 뭐 그런 모습을 떠올리겠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떠올릴란지 아니면 차나 마시라는 확실한 뜻을 알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살림살이. 속지 않았다 해도 허락할 수는 없나니. 속지 말아야 되는데 속지 않았다 해도 왜 허락할 수 없을까요? 속지 말아야 되는데. 속지 말아야 되는데 왜 속지 않았다고 해도 허락할 수 없을까요? 임보살. 왜냐하면 이제 요즘 임보살, 이보살이 요 주의 인물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임보살. 속지 않았다 해도 허락할 수 없대요. 이보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속지 않았다 해도 허락할 수 없을까? 왜 그럴까? 나는 안 속았다 이래도 허락할 수 없다. 라는 것도 하나의 정형화되어 있는 형체고 속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할 수는 있는데 정형화된 형태다. 속지 않았다. 속았다, 속지 않았다. 나는 속지 않았다. 그래도 허락할 수 없다. 이것은 힌트를 드리면 뭐하고 이제 같으냐 하면 내 깨달았다. 이래도 허락할 수 없다. 이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럼 알아듣겠어요? 그럼 알아듣겠구나. 그러면 굉장히 똑똑한 거거든요. 그 정도 알아들으면 굉장히 똑똑한 거지. 다 알아들었죠, 그러면. 근데 임보살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구나. 야, 참. 여기서 뭐, 이보살, 임보살 알아들었다고 고개 끄덕끄덕하면 다 알아들은 거다. 그렇죠? 예,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속지 않았다 해도 허락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이 참 우리 새말기 선언에서 수행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다 수재들입니다. 힌트 하나만 주면 바로 알아들으니까. 다 수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다 알아들었으니까 다 수재들인데 이제 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또 듣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어요. 요 시간 이후에 바로 들을 수가 있으니까. 이전에는 또 컴퓨터로 바로 현장에서 바로 직접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그렇게. 요즘은 애석하지만은 조금 1시간 좀 기다려야 되죠. 한두 시간 좀 기다려야 들을 수 있는데, 물론 현장감은 좀 떨어지지만, 이제 제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들이 아마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속지 않았다 해도 허락할 수 없나니, 야, 이게 정말 참 어려운 말 같은데, 힌트를 하나 탁 주니까 다 알았단 말이야, 지금.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여기는 수재들만 공부하는 줄 알고 스스로 둔재라고 하는 분들이 또 직접 와서 들으려고 안 할까 그게 조금 걱정은 걱정인데 여기는 수재 시험 쳐서 들어오는 줄 알고 근데 알고 보면 문턱은 참 낮아요. 문턱은 낮은데 어떤 분들은 문턱이 참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문턱은 누가 만듭니까? 문턱은 자기가 만들죠. 그렇죠? 우리 새말기 선언의 문턱은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습니다. 단지 선언 문턱을 밟고 오는 분들이 문턱을 만드는 것 같아요. 속지 않았다 해도 허락할 수 없어. 화산이 북칠 줄 안다는 거 감히 우습도다. 이거는 뭐 그냥 들으면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왜냐하면 이거는 고사가 있어요. 고사가. 이런 거는 이제 고사를 알아야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데, 화산이 북칠 줄 안다는 것 참 우습구나. 이것은 이제 이 시를 개송을 읊은 취합렬 선사가 화산이 북칠 줄 안다는 거를 생각해 보니까 참 무섭네 이런 뜻이에요. 화산이 북칠 줄 안다는 거 생각해 보니까 참 무섭네. 취합렬 선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화산이 북칠 줄 안다는 게 어떤 뜻이냐 하면은 화산 선사가 학인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달마설에이 달마 대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어떠합니까? 뭐 이런 질문. 도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질문.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불법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떠합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이제 화산 스님은 항상 대답을 북칠 줄 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항상 북칠 줄 안다. 근데 여기 조주 스님이 이제 그 대답을 뭐 여기 왔었나? 왔었습니다. 차나 마시라. 왔었나? 안 왔었습니다. 차나 마시라. 원주가 왜 왔었다 해도 차나 마시라. 오지 않았다 해도 차나 마시라 하십니까? 하니까 원주야 자네도 차나 마시라. 그러니까 답이 한결같이 차나 마시라. 그렇죠?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이러니까 이 취합렬 선사는 그 뜻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산 스님이 질문만 하면 북칠 줄 안다. 늘 북칠 줄 안다.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참 무섭구나. 조조 스님은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하는데 이 화산 스님은 북칠 줄 안다. 북칠 줄 안다. 늘 북칠 줄 안다. 묻기만 물으면 북칠 줄 안다. 그거 생각하니까 참 무섭구나. 어떻게 그렇게 뭐 비슷하냐 뭐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참 무섭구나. 화산이 북칠 줄 안다는 것이 감히 무섭구나. 이렇게 이제 읊은 겁니다. 이게 핵심은 이제 물론 그 앞에 다 나온 거죠. 말하자면. 차나 마시라는 것은 차나 마시라는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차나 마시라는 그 행위 밖에 깊은 뜻이 있다. 그 깊은 뜻만 끼치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설사 속지 않았다 해도 허락할 수는 없다. 깨달았다 해도 허락할 수는 없다. 왜? 깨달았다는 생각이 있다면 허락할 수 없다. 속지 않았다 해도 허락할 수 없다. 왜? 속지 않았다는 생각이 있다면 허락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똑같습니까? 지연보살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제가 이제 인문한 역순으로 물어보거든요. 지금. 인문한 역순으로 물어보는데 황룡남이 송하되 자, 황룡남 선사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나오시는 등장하시는 선사들이 그 조주 선사의 차나맛이라는 사실을 훤히 꿰뚫어 알고 있는 게 정말 대단하죠. 선사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 선사들이 훤하게 꿰뚫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라고 훤하게 꿰뚫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선사의 개성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훤하게 알면은 여러분들이 선사고 선사가 여러분들이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황룡남 선사의 소원을 한번 들어보죠. 조주는 사람을 시험하는 또렷한 곳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천천히 입을 열어도 얼른 속마음을 알더구나. 마주하여서 만약 푸르고 흰 눈이 없었더라면 종풍이라서 어찌 오늘에 이르렀으랴. 이제 여기는 황룡감 선사의 핵심은 이제 역시 조주 스님이 차나맛이라는 뜻을 물론 안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 왜냐하면 조주는 사람을 시험하는 또렷한 곳에 했는데 사람을 시험하는 또렷한 곳은 차나맛이라거든요. 차나맛이라. 명희는 어떤 차를 마시고 싶노? 몸에 좋은 차, 약산이 주는 차, 기운이 잘 도는 차. 어떤 차를 마시고 싶어? 망령을 안 일으키는 차. 그런 차가 어디 있노? 망념을 안 일으키는 차가 어디 있노? 그런 차는 없다. 마시면서 망령을 안 일으키는. 별 망념을 다 일으키는 차를 마실라 하네. 응? 그런 차가 어디 있는데? 망념을 안 일으키는 차가 그런 차 없다. 왜냐하면 망념을 안 일으키는지 그건 본인이 이제 판단해야 되지만 차를 마시고 망념이 일어나는 것인지 안 일어나는 것인지 그런 차는 없으니까. 응? 뭐 사실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차라면 그거는 뭐 또, 응? 그 어떤 것과도 비슷한 걸 찾을 수 없는 차, 뭐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 차는 물론 맛있는 것도 아니고 맛없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도 아닌 그런 차겠지요. 말하자면 어떤 것과도 어떤 차와도 비교되지 않을 차. 그렇죠? 그럼 어떤 차인지 대충 짐작이 가죠. 저주는 사람을 시험하는 또렷한 곳에, 그건 차나 마시라 이거죠. 사람을 시험하는 또렷한 곳에 천천히 입을 열어도 얼른 속마음을 알더구나. 그러면 차나 마시라고 한 것이 조조 스님이 이제 그 학인들을 시험하는 그것인 줄, 또 학인들을 이미 다 꿰뚫어 본 줄, 차나 마시라가 학인들을 꿰뚫어 본 내용이다. 본 말씀이다. 이렇게 이 황룡남 선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황룡남 선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조조 스님이 차나 마시라. 이거 참 이 학인들이 천천히 입을 열어도 속마음을 훤하게 알고 계시는구나. 뭐 이런 뜻인데, 물론 황룡남 선사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봅시다. 그 뒤에 마주하여서 만약 푸르고 흰 눈이 없었더라면, 누가? 조주선사가 마주하여서 만약 푸르고 흰 눈이 없었더라면, 잘 분별하는 안목이 없었더라면, 조주스님은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하지만 그것은 대답은 똑같지만 알고 보면 조주스님은 푸르고 흰 눈, 잘 구분할 수 있는 푸르고 흰 눈이 갖추어져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게 없었더라면 종풍이라서 어찌 오늘에 이르렀으랴. 조주 스님의 종풍이 어떻게 오늘에 이르렀겠느냐. 근데 이제 황룡남 선사의 이런 개송은 이제 황룡남 선사가 물론 조주 스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본인의 살림살이는, 확연한 살림살이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왜냐하면 이제 이런 어떤 그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개송은 뭐 황룡남 선사가 꼭 자기 살림살이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조주 선사가 대선사구나 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정도의 말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평이 이제 된다고 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신이 살림살이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송을 하나 더 쓴 거예요. 또 송하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송을 하나 더 읊었는데 더 읊은 송에서 과연 살림살이가 나타났을까? 황룡남 선사의 살림살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세요. 서로 만나면 서로 물어서 내력을 알고는 신함과 성김을 가리지 않고 차를 주었네. 돌이켜 생각하니 정신없이 오고 가는 이가 허겁결에 뉘라서 잔에 가득한 향기를 맡았으리요. 정신없이 오고 가는 이가 누가 잔에 가득한 향기를 맡았겠느냐. 자, 또 송하되
서로 만나면 서로 물어서 내력을 알고는, 그렇죠. 서로 만나면 뭐 서로 묻지. 왜냐하면 조주 스님이 물었으니까. 여기에 왔었던가? 왔었습니다. 차나 마시라. 뭐 이렇게. 여기에 왔었던가? 오지 않았습니다. 차나 마시라. 또 원주 보고 또 차나 마시라. 그 서로 만나서 서로 물어서 내력을 알고는, 요거는 이제 살림살이하고 별로 관계가 없죠. 그 현상을 나타내는 거니까. 친함과 성김을 가리지 않고 차를 주었네. 이것도 황영남 선사의 어떤 독특한 살림살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친함과 성김을 가리지 않고 차를 줬지. 왜냐하면 그건 조주 스님이 친함과 성김을 가리지 않고 다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했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조주 스님은 실제로 친함과 성김을 가지지 않고 공급의 소식을 나타내기는 나타냈는데, 사실은 그런 뜻인데 황영남 선사는 친함과 성김을 가리지 않고 차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깊은 뜻은 그런 뜻입니다. 친함과 성김을 가리지 않고 조주 선사는 자신의 살림살이를 내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차나 마시라 하면서. 급외사, 공급사를 내놓았다. 돌이켜 생각하니 정신없이 오고 가는 이가 흑업결에 뉘라서 잔에 가득한 향기를 맡았으리요. 자, 이것이 황영남 선사의 살림살이인지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돌이켜 생각하니 정신없이 오고 가니, 정신없이 오고 가는 이는 뭐 흑업결에 잔에 가득한 향기를 맡을 리가 없지. 사실은 정신없이 오고 가는 이는 어떻게 맡았겠느냐. 근데 이 두 번째 개성도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내 생각인데, 내 개인의 생각이지만 사실은 조금 아쉬워요. 개성을 두 개나 읊으면서 자신의 살림살이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은 듯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모르지만, 자, 꽃향기, 잔에 가득한 꽃향기. 만약에 잔에 가득한 꽃향기를 맡았다면, 당연히 잔에 가득한 꽃향기를 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꽃향기를 맡아야 될까요? 그 꽃향기를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 꽃향기는 법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법향기. 그 꽃향기는 법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법향기가 어떤 향기일까요? 말로 하자면 좋은 향기도 아니고 나쁜 향기도 아니고 그 중간도 아닌 향기. 향기를 아무것도 없는 향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좋은 향기도 아니고 나쁜 향기도 아니고 그 중간도 아닌 향기. 그게 법향기. 자, 해인신 선사는 어떤 살림살이를 또 드러내었을란지 궁금하네요. 조주가 차를 마시라 하니 누더기 중은 모두가 어리둥절하였네. 설사 선타바일지라도
흉을 잡히지 않을 수 없으니 흉을 잡히지 않음이여 차나마심이로다. 근데 이제 해인신선사의 개송은 저주가 차를 마시라 하니 그 내용은 이제 압니다.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누더기 중은 모두가 어리둥절하였네. 누더기 중은 모두가 어리둥절했다. 왜 어리둥절했을까요? 누더기 중은. 여기 누더기 중은 이제 그 세중이죠. 원주까지 세중. 해인신선사는 그 세중이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에 어리둥절했다. 또는 누더기 중은 어리둥절한 모든 중이 누더기 중입니다. 응? 어리둥절하면 누더기 중이야. 그게. 응? 그러면 그 누더기 중들이 왜 어리둥절했겠습니까? 차나 마시라라는 것을 그 조주스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뜻을 모르니까 어리둥절했겠지. 그 뜻을 모르고 차나 마시라는 모습, 그렇죠? 아, 차 마셔야 되겠구나. 차 마시는 형상, 그것을 생각했거나 또는 제일 처음에 아르마리를 일으키지 마라라고 했던 이야기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궁금하면 (411칙) 처음 들어갔을 때의 녹음된 부분을 다시 들으면 됩니다. 궁금하면. 누더기 중은 모두가 어리둥절했네. 차나 마시라가 급회사임을 모르는 거죠. 급 밖의 일이다. 차나 마시라는 급 밖의 일인데 급 안의 일인 줄 알고 급 안의 일은 모습을 가지고 논하는 거거든요. 차나 마시라고 하는 그 모습만 논한다면 그건 급 안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 밖의 일이거든. 그게 이제 급 외사죠. 모습 밖의 일이다. 급 외사를 모르니까, 급 외사인 걸 모르니까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지. 특히 원주가 더 어리둥절했죠. 원주도 왜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하십니까? 하니까 원주야, 니도 차나 마시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원주는 더 어리둥절했겠지. 모르지. 원주가 이제 그 말에 깨달았는지 모르겠어. 그 뒤에 내용은 없으니까. 설사 선타바일지라도 흉을 잡히지 않을 수 없으니. 선타바일지라도, 선타바, 뛰어난 사람. 선타바랍니다. 뛰어난 사람.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흉을 잡히지 않을 수 없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흉을 잡히지 않을 수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조조스님이 차나 마시라 한 이야기가 급회사인 줄 모르면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급회사인 줄 모르면 차나 마시라는 그 행위만 생각한다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거는 뭐 흉을 잡히지 않을 수 없지. 흉을 잡히지 않으며 차나 마심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해인신선사는 자신은 차나 마시라는 뜻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흉을 잡히지 않으며 자신은 흉을 잡히지 않는다 이 말이지. 흉을 잡히지 않으며 차나 마심이로다. 그 흉을 잡히지 않는 선객이라야 차 마실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 차나 마시라는 뜻을 아니까. 급회사인 줄 아니까. 해인신선사의 살림살이고, 독림총선사가 여기에 이 411칙에 대해서 수많은 스님들이 이제 자신의 살림살이를 드러내 놨거든요. 이제 독림총선사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같이 또 한번 살펴봅시다. 석잔의 차로 가풍이 휘날리니 멀고 가깝고 높고 낮음이 한 길로 통하네. 맑은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오가는 이가 동원의 서쪽에 사는 것을 위가 알리. 자, 독림총선사의 살림살이가 이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독림총선사의 살림살이가 멀고 가깝고 높고 낮음이 한 길로 통하네. 요게 이제 독림총선사의 살림살이거든요. 석잔의 차로 가풍이 휘날리니, 석잔의 차가 조주스님이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차나 마시라 이거거든요. 그 석잔의 차로 조주스님의 가풍이 휘날린다. 조주스님의 어떤 가풍일까요? 어떤 가풍이 휘날리는 겁니까? 지금 뭐 조주스님의 가풍과 부처님의 가풍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가풍이라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가풍하면 벌써 짐작하는 바가 있습니다. 가풍이 뭐 말로 표현하든 표현 안 하든 여러분들은 가풍이라면 조주스님의 가풍이 뭐 부처님의 가풍이나 조주스님의 가풍이나 그건 다르지 않겠구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요. 지금.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이들은 우리가 세간에서 흔히들 가풍 이야기하면 전부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가풍. 뭐 예절에 관한 가풍이나 제사에 관한 가풍이나 또는 세간의 공부에 대한 가풍이나 그거는 전부 모습에 관한 가풍입니다. 그렇죠? 모습에 관한 가풍. 가풍이라고 이름을 붙일 때 모습에 관한 가풍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석잔의 차로 가풍이 휘날리니 하는 것은 모습에 관한 가풍이 아니죠. 모습에 관한 가풍이 아닙니다. 뭐 그냥 가풍일 뿐. 모습에 관한 가풍이 아니고 꼭 말로 하자면 어떤 가풍입니까? 말로 하자면 한 줄기의 가풍, 뭐 이럴 수도 있어요. 한 줄기. 한 줄기의 가풍이다. 근데 이 줄기는 사실은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는 가풍이에요. 이 가풍은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 자리의 가풍.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알았습니다. 벌써 그 가풍이 어떤 가풍인지. 그 가풍이 휘날리고 있어. 조주스님이나 부처님이나 가풍은 똑같은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뜻은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계를 부수러 왔다고 그랬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중생세계거든요. 중생세계는 무엇 때문에 시설되어집니까? 중생세계가 시설되어지는 이유는 전부 망념 때문입니다. 모습으로 시설되어지는 거. 알고 보면 중생세계도
스스로가 만드는 거잖아요. 중생세계. 스스로가 모습을 인정하면 중생세계가 되는 것이고, 스스로가 모습을 인정 안 하면 중생세계가 안 되는 것이고. 근데 흔히들 이제 부처 중생 이러면, 여러분들은 부처 중생 이러면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리거나 중생의 모습을 떠올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부처와 중생 이러면 부처 중생이 그 근본은 다르지 않구나 하고 워낙에 이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자신을 우리 같은 중생이 또는 나는 중생인데 이런 생각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모습이잖아요. 내라고 한다면, 만약에 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라고 한다면 나의 모습의 실체가 있습니까? 없지요. 나의 모습의 실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한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우리 몸이 변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몸이 변해서 그 순간이 없다, 이제 이렇게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차원을 조금 높이면 나라고 했을 때 나를 인정하는 모습일 때 내가 그 모습을 생각으로 만드는 거죠. 생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나라고 한번 인정해 보세요. 나 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으로 만들잖아요. 생각으로 만들고 나서 또 나 이러면 또 생각으로 만들거든요. 그 생각이 똑같을 경우는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나라고 한 70억 번을 지금 나에 대한 생각을 일으켰더라 하더라도 그 나는 70억 번이 다 다르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그 말은 나의 실체는 절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나의 실제의 모습은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다른데 어느 때가 납니까? 나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걸 깨닫는 거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 닿는지, 그 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모든 모습이 다 그렇죠. 빛깔로 벌어지는 모습, 소리로 벌어지는 모습, 냄새로 벌어지는 모습, 맛으로 벌어지는 모습, 감촉, 다찔림, 감촉으로 벌어지는 모습, 또 한 생각으로 벌어지는 모습, 기억에 의한 한 생각으로 벌어지는 모습. 이게 전부 스스로가 만드는 거거든요. 스스로가. 이런 기막힐 일이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알았을 때 얼마나 큰 희열이 느껴졌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큰 희열이 못 느껴졌다면 아직 실감이 잘 안 나겠죠. 실감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구나. 만약에 그걸 느꼈다면, 과연 그렇구나 라고 느꼈다면 뭐 구할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구할 것이 있겠어요? 구해야 될 것이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구해야 될 것이 없구나 하고 이해했는데 돌아서면 구함이 생긴다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근데 그것만 잘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뭐 딴 거 다스릴 거 없이 그것만 잘 다스리면.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다스리기가 가장 어려운 큰 문제가 그게 생사 문제입니다. 사실은 생사 문제. 그게 분명히 이거는 내가 만든, 이제 죽어간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보고 죽어간다 이러면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죽어간다 합시다. 죽어간다. 그 죽어가는 모습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모습이죠. 그렇죠? 죽어가는 모습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모습. 그래서 죽어가는 모습도 허망한 한 모습인데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겁을 내 쌓고 이론은 뻔한데 실제가 잘 안 되죠. 실제만 잘 된다면 뭐 부처님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실천만 잘 되고 실제만 잘 된다면 뭐가 부처님과 다른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함이 끊어졌는데 구해야 되는 모든 대상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바로 헛개비인데 응? 그렇잖아요. 명인 안 그렇나? 응? 좀 강하게 인정 좀 해봐요. 뭐 억지로 인정할 건 없고 그 뭐 억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참 묘해요 그런 거 보면. 그런데 이제 때로는 내가 이제 뭐 그런 모습은 허망한 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뭐 별 흔들리지 않지 싶은데 자기가 모르게 어느 날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하는 방법은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좌선할 때는 좌선할 수 있는 방편, 뭐 화두를 가진 분은 화두를 가지고 묵조선이나 묵조선을 하든지 좌선하는 방편으로 어쨌든 생각이 일어나는 걸 가라앉히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럼 좌선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혹 모습을 많이 쓸 때는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은 허망한 생각인 줄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이제 허망한 생각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껴야 되고, 허망한 생각이지 이렇게 느껴야 되고, 그 외에 특수한 방법이 없어요. 물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어나는 망념들을 자꾸 이제 없애려고 하는데, 일어나는 망념을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망념이거든요. 근데 일어나는 망념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왜냐하면 내가 망념인 줄 알면 그거는 망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벌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허망하구나, 가짜구나, 헛개비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망념이 됩니까? 망념이라는 것은 그걸 몰랐어. 그걸 이론적으로 알아도 잠깐 착각했어. 모습을 인정해버리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구나, 진짜구나라고 인정하면 반드시 구하려고 합니다. 구하려고 하거나 버리려고 합니다. 구하려고 하거나 버리려고 합니다. 진짜거나 하는 것. 그래서 삼조 성찬 스님도 그랬잖아요. 단막증해하면 지도문안이요 유혐간택이라 그랬잖아요. 지극한도는 어렵진 않은데 지극한도라는 것은 바로 부처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건 어렵지 않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다. 단지 간택, 취사선택, 골라서 선택하는 거. 내가 골라서 선택만 안 하면 된다. 골라서 선택 안 하려면 내가 벌어져 있는 모든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모습이구나 하면, 헛개비를 고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헛개비인 줄 모르니까 고르지. 헛개비를 고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러면 구할 것이 없지. 구함이 끊어지지. 구할 것이 없다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해서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필요하면 내가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이거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능률이 안 올라. 그러면
감기를 좀 빨리 낫게 하는 방법을 필요해서 써. 배가 고파. 먹어야지. 배고프면. 그런데 배가 고픈데 야, 요거는 내가 평상시에 맛없어 하는 거, 요거는 내가 맛있어 하는 거. 그러면 내가 그런 험악한 모습을 진짜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 깨비 같은 모습을 진짜로 만들어버렸어. 요거는 맛없는 거, 맛있는 거. 참으로 배고프면 뭐 맛없는 거, 맛있는 거 생각도 안 나거든요. 진짜 배고프면. 진짜 배가 안 고파서 그렇겠지만 진짜 배가 안 고프더라도 맛있다, 맛없다 따지지 않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혀라는 기관이 있으니까 내 입에 맛없네? 안 먹으면 되지. 맛없네 하면서 맛없다는 생각이 이거 내가 만든 헛개비 같은 생각이구나 라는 걸 당연히 알아야죠. 그걸 모르면 안 되죠. 그걸 알면서 안 먹으면 돼. 때로는 배가 고픈데도 맛없다고 먹기 싫을 경우도 있거든요. 몸 상태가 안 좋다든지. 그러나 내가 느끼는 그 한 생각은 전부 내가 만든 헛개비 같은 생각이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 그걸 놓치지 않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뭘 구합니까? 이보살은 뭘 구해요? 뭘 구해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구할 것은 천지백갈인데 뭘 구해요 하니까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이론적으로는 구할 거 없다 해야 되는데 내가 만든 허망한 생각을 구해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노력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게 잘 안 되는 것은 그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치를 뭐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것을 몸에 붙이도록 실천을 안 해왔다면 그것은 또 자주 스스로가 일으킨 망념에 속아 넘어가겠죠. 당연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육신을 쓰는 2년 동안은 뭐 얼마나 쓸지 모르지만 요즘 평균 수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 뭐 80몇 년 정도, 그렇죠, 평균 수명.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아직도 대개는 뭐 평균 수명으로 따져도 한 수십 년은 연습할 수 있거든요. 이런 수행을 연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수십 년 앞으로 더 연습할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게으름 부리면, 여러분들이 지나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한 생각 속에 있습니다. 찰나간입니다. 절대 게으름 부리면 손해입니다. 게으름 부리면. 그건 정말 찰나간이에요. 게으름 부리면 뭐 자기만 손해지 누가 손해겠어요. 이 공부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공부 자기가 해야지. 그러니까 먹고 새고 자나 깨나 공부만 생각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온갖 일을 하면서 오로지 공부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로지 공부만 생각하지 않은 세월이 더 많았잖아요. 이 육신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지금 시작했다면, 최근에 시작했다면, 최근에 시작하기 전까지는 공부를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망념을 일으켰다가 괴로워했다가 즐거워했다가 이렇게 살았을 거니까. 그러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단시간에 내가 이걸 그렇게 산 것을
한번 까난치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거는 당연히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목숨을 이제 걸어서 못한다면 그건 시험시험 해야죠.